감사합니다. 원래 차 목사님이 얘기를 구수하게 잘하는데 강원도 사는 저는 그렇지 못해서 하여튼 목소리만 다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바뀌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 안에서 젊은 20대에 주의 부름받고 선지동산에서 훈련받고 참 이렇게 함께 지났던 귀한 참 동력자의 목회하는 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집회 3일 동안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옵소서. 감사하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는 찬양팀들의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앉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늘 기뻐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이제 기도하게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 자를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하게 되고요. 최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앞에 이제 함께 찬양하는 것을 바라본 모습에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가 묶이고 맡긴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최선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시고 우리 차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 그 전에 이제 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못해서 못 왔고요. 근본에 큰 아들이 여기 캔사스 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에서 PhD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5년 됐는데 그래서 큰 손자가 있고 둘째 손녀딸을 하나 주셔서 집사람이 한 달 전에 출산을 해서 상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번에는 꼭 그전에도 오기를 원했지만 참 부모님들을 모시는 그런 가정에 여러 가지 부담이 줄까봐 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목사님 부부도 만나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금년 5월에 92대 아버님 소천하고 87세대 노모를 모시고 지금 저희 교회도 1세대는 이제 저보다 연배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함께 목회했던 분들 1세대다. 1세대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여 명들 남아있고 그 다음에 2세 이제 3세대까지 그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저는 36년 목회 가운데 20년 정도는 이제 그 율법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네. 그 율법적인 교육 목회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그런 딜레마를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줘서 톤이 되어서 이제는 관계 중심의 목회를 하고 훈련 중심의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남은 이 목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은퇴 후에 이제 하나님의 또 원하는 그런 순회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에 여러분들과 주어진 기회 속에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회복이 필요한 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주의 만찬을 집례하시고 마지막 친교를 나누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심정은 고민스러워서 정말로 죽을 지경에 그와 같은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직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아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지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에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수준이 약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부탁을 안 했을 겁니다. 이유는 제가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해서 아마 교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은 참 겸손한 분이십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3번씩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쿨쿨 자는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시몬아 자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마치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줬는데 바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준 이름을 다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베드로는 개발한 뜻이죠.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갑자기 다시 시몬아 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시몬이라고 부른 이 이름 가운데는 책망의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인 그러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그대로 그 목소리에 담겨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왜 시몬이라 했을까? 시몬은 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도 있지만 들으셨다, 응답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시몬이라는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이때가 회복이 필요할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속에 삶의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의 온갖 실수, 베드로의 온갖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함축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가 부족한 그런 때였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온갖 시험을 받습니다. 저들이 이제 11일부터 20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을 기도하면 매일 3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게 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저희 중앙침례교회의 교회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파워라고 한다면 오늘도 친구 목사님들과 나눠서 하나님 우리가 잘 버틴다라고 하는 버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 목회 마지막 결사할 때 그것이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중히 여기고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중히 여기왔습니다. 오늘 한국도 상당히 현대인들의 생활들이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패턴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가 상당히 부족하지요. 기도가 부족한 베드로는 중요한 그런 때에 혈기를 부리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을 들어서 떨어뜨리게 되어집니다. 어쩌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가 무장해야 될 것이 칼로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의 말씀을,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준비한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족하다 그랬죠. 젊은이들의 버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됐거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그 뜻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수준이 그 정도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체포될 때가 오고 좀 3년 동안이나 이들과 함께 더불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현실에 부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감당하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결국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검을 준비했다가 말고의 귀를 잘못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살인자가 될 뻔했다라는 겁니다. 형제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칼을 쓰면 되겠냐 이거죠. 오늘날 이제 교회를 찾아오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오는 군인들이 저들은 칼을 차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저들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오고 몽치를 들고 온다는 겁니다. 몽치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도구예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들이 교회를 오면서도 우리가 칼이나 몽치를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데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하다고 칼을 쓰도록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희들이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나가서 어려움을 주는 상대를 그렇게 우리가 대적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처단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고 문제 있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볼 때도 많고 희생하는 그런 요구가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깍쟁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 주소의 모습인 겁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행여나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한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시간을 보지는 않았지만 5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자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벗은 몸을 가지고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요. 이 청년이 누굽니까?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왜 이 청년이 이와 같은 지경이 됐을까? 청년 앞에 바로 위험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쫓겨가지고 좀 벗은 그런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지금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형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은 없는지요? 대체 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이 청년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것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마가입니다. 마가가 나중에 회복이 된 후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마차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노예 100발의 노인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끌려가면서 바닥에 피를 갖다 흘리면서 치유의 삶을 장렬하게 마치는 중국이 됩니다. 그러나 회복되기 전에 지금 마가의 모습은요, 혼입을 두르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내린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조는 마가의 집으로 체포조를 보냈고, 또 한결 들어온 얘기로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체포를 두 조로 나눠서 체포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체포 한 조가 마가의 집에 이렇게 들여닥쳤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 벗은 몸을 가지고 굴굴 잠을 자고 있다가 이 군인이 칼과 창을 드는 군인이 들어오니까 혼백산에서 벗은 몸에다가 검격변에 뱃이불을 갖다 혼이불을 두르고 도망가게 되어진 그 모습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섬겼던 거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헌신에 거기에 수고한 손길이 마가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가졌던 그런 마가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에 콜콜 잠을 자거나 여러분이 기도에 잠을 자거나 우리가 그러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상상하지 못했던 위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은 몸으로 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이지만 근본 집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고 기도에 잠을 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다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서 회복되어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리를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기 와서 원주도 이 몰몬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온 선교사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이 하라이저들을 봅니다만은 우리가 십자가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 별 의미 없이 쳐다보지만 이 밤은 상당히 위급한 밤이고 이 밤은 심각한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벅찬, 너무나도 참담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모든 걸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불안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고, 가장 인간이 준 공포 가운데 큰 공포는 바로 죽음의 공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은 비록 신앙의 수준 이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함께한다는 이 자체가 큰 위로가 되고 큰 그라도 위안이 되어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심적인 고통도 있거든요. 영적인 이 고통이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통인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서 뭐냐면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충격적인 충격이 사별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사를 간다든가, 며칠 안 됐는데도 오는데 그렇게 손주가 우리 전시들이 뭐 이렇게 상냥하지를 않거든요. 전시들이 그래요. 저희 그 동생도 여러분들이 아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 축구 선수 안정환의 장모가 바로 밑에 여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동생도 뭐 손모서 맞추면 그래요. 또 제 막내 동생의 딸이 있는데도 좀 그래요. 손주 아들 난데도 잘 웃지도 않고 좀 그래요. 그런 DNA가 있어서. 근데 공항에 왔는데 여기 와서 이 와이파이를 열고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가 간 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잠깐 와서 놀았다 할아버지가 간 것 때문에 공항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걸려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들고 사람 있어서 함께하는 속에 보지 못한다라는 고통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옥이라는 속에서의 이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히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엄청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딴몸으로 당한 이 영적인 고통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고통은 수치와 부끄러움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에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하면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주님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기도하는 후에 이젠 됐다, 시몬아 자느냐, 예수님께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십니다. 체포되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하려면 공회로 가야 되는데 사실 집으로 갔습니다. 공회가 아니고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든 이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라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사람을 사형에 죽일 수 있는 재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무리 벼슬을 세고 한다 할지라도 이틀은 걸리는데, 밤중에 모든 이 거짓 증인들을 다 모아놓고 불법 재판 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많은 증인들을 세워놓고 맞지도 않는 증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56절, 55절, 5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거짓 증인들을 모았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러자 이 가야바가 직접 신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양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만 돌리면 안 되거든요. 찬양 돌리 그분 앞에 우리는 온 마음 온 정성 다 우리는 경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배는요, 찬양으로 막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된 모든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은 온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려오는 경배까지 가야 돼요. 경배까지 가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 1로 나타나는 모든 이 교회는, 천상교회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거든요. 문선명이 나타나는 것도, 이마리가 나타나는 것도, 2단 3단이 되는 것도 사람의 영광을 가르쳐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구원한 우리를 통하는 것은요, 첫째도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몇시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우리가 다 노래한 가지만,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끝 아니거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우리는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그 같은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바가 내가 찬양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속에서 온, 그러나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관련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답변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면에서 내가 이제 메시아냐라고 물을 때 내가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신성모독죄로 해서 이제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켜서 처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옷을 찢고 거짓 증인들이 가야바의 무사들과 또 비싼들과 집에 있는 모든 이 몸종과 이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고 손바닥을 치고 집단적인 폭행을 65절에 보면 가게 됩니다. 왜 이 메시아가 구원을 주시는 이 구세주가 고초를 당했을까? 왜 그럴까?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저 사람이 저래 정죄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침을 뱉거나 그때부터는 왕따를 주거나 그때부터는 놀려주거나 그때는 사람 취급하지도 않지요. 저 사람이 가늠하던 현장에 걸 여인이야 수많아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구탈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정죄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 용서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영혼들이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나라가 예수가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분이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모든 정죄가 끝나는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요 그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고 모든 나의 삶의 존재 속에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할 때 동족의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손 다 팔 벌리면서까지라도 모든 고초를 내가 다 담당하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서 신문 받으러 갈 때도 예수님 뭘 생각하냐면 내가 고쳐받고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한 분인 겁니다. 우리가 사함받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정죄를 받으면 죽어야 돼요. 정죄받은 자의 이 끝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서도 정죄받아서 온 여론에 매맞는 성직자들이 있습니다만은 TV가 중계하는 가운데 이 광장에 사거리에 메어놓고서 야 네가 교회 목사냐? 네가 회사 사장이지만 네가 교회 장로였어? 네가 한수 집사였어? 아 내가 권사였니? 네가 뭐 하다니만 네가 교회 나가던 집사였어? 네가 침례교 집사였어? 오늘 우리가 한날의 정죄를 받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빈정거리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웃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정죄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요 비축거리면서 비웃는지 몰라요. 비난받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안 침묵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구타하게 되어지고 온갖 정죄를 다 쏟아넣습니다. 그 가운데도 제자들은 가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이 스토리는요, 복음의 스토리는 가슴 아픈 사랑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끝까지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주를 따라하면서도 십자가만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에 미어지고 우리에게 뭉클뭉클한 것을 주는 건 뭐냐면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살면서 이 죄책감, 죄의식을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정죄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정죄는 어디서 끝나는가?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회가 새롭게 전환될 때에 소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은 제가 율법적인 그러한 교육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심적인 것은 탈진이 되어서 집사람과 함께 몇 분의 동력자들과 함께 미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남은 일정 가운데 3박 4일 일정 가운데 하와이에 있는 코나라는 열방대학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 열방대학에 들으면서 제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소명하면서 그때 참 열정도 소명을 하고 저는 제가 뜻한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10년 신학을 가게 되었어요. 영적 멘토의 인도를 받으면서 제가 우리 집안의 최초의 목사가 됐고 지금 사촌들은 이제 그 감리교인데 감리교의 그 목사들 제수 씨도 목사고 막내 동생도 목사고 사촌 그 이종형의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도 감리교다 목사고 주변에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제 아들도 지금 안수받아 목사고 그렇게 된 점 속에서 왔는데 다시 내 삶에 대한 턴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듣게 되어지고 그런 계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겉으로는 웃지만 안속에는 너무나도 시들어가는 이 부분 앞에서 근데 옆에서 잠자는 집사는 보는데 거기서 정말 통곡하고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라도 그래도 한 길로만 보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면서 알겠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 목회가 실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 주제를 별도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취소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제가 어떻게 목회라고 생활하는가 하면 제 심령이 고아로 살았던 부분이에요. 고아의 삶이었다. 그 말은 뭐냐, 고아의 목회를 해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선지동산까지 가게 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들의 축복도 모든 삶의 속에서의 우리에게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 부분은 관계입니다. 부부가 관계가 좋든 나쁘든 관계, 여러분들이 성도의 관계, 성도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들이 여러분들이 친밀해지고 관계가 온전해지면 여러분의 인생들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도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멸망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믿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속에 정말로 행복하다고 하는 얘기는요,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우리가 관계가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관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가 필요한데,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이래 싫고 저 사람 저렇게 싫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스타일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내 삶의 스타일은 이렇다라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이제 이해해주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해주면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 서로 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들이 여러분 잘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거든요.
사단은 가정에 들어가도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눠지기 원하는 겁니다. 네. 어떤 식의 갈등을 하도 갈등을 여러분 해소하려고 많은 사람은 별별 걸 다 하지만 오늘 이 관계를 돈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을 옮겨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늘 관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오로지 진실된 사랑만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네,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사단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사단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한 대로 사단은요 참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가 되든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못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상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상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있어서 우리의 모든 걸 채우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 마치도 여행 가기 위해서 백에다 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친히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당신의 몸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를 짊어지는 속에서 가장 짧은 순간이지만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걸 끊어지는 것. 왜냐하면 죄는 관계를 끊어지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난 죄든 감춘 유체가 있으면요 부부의 문제라든가 부자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이웃의 문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 뭐냐? 너로부터 내가 나에게 너가 우리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마음부터 우리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당할 영적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지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수많은 조롱, 수많은 비난을 가지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로도 버림받는 게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릴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거든요. 오늘 인생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는 즐거운 동산이고 그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동산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관계에 우리가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복하게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결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받아서 아버지 말씀 앞에 불순종한 거죠. 인간이 받았던 최고의 저주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 가운데도 가장 율법 속에 있는 이들은 가히 상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율법적인 개념은요 조그만 흠과 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속삭여서 모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참 아버지는요 회개가 돌아오는 자들을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용서하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처럼 진정한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요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들 사는 집이 어떻든 한 달에 여러분들 수입이 어떤 그게 아랑하지 그것이 문제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여러분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웃을 만나도 어떤 책임이 있으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하다 보면 유메시지를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남자면 이렇게 되고 네가 여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를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관계 목회를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유 메시지를 쓰지 말고 아의 메시지를 쓰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런 부분 앞에서 내가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고, 그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을 돌린 거거든요. 우리가 신학교 4학년 때 캐톨릭 성당에 가서 우리 미사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있거든요. 그들이 물론 그것들이 형식적인지 참인지 모르지만 고해 성사를 하는데 가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못하는, 가정에 또 문제면 전부 다 내 책임을 자기가 또 안 뜸대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조상에게 돌리고 남에게 돌리고, 아버지로 떨어져 나갈 때에 여자는 뱀에게, 또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다 전가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하는 부분 속에 나 약한 거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하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나는 견디지 못해, 나는 아파. 서로가 이게 나눌 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전혀 이런 부분들을 나누지 않다 보면 그 하는 행동을 자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비난하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참 이 상처, 아픔에 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이웃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저는 열심히 고아의 그런 영을 가지고 고아 목회를 하게 되질 때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정말 잘했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할 때도 하루는 어떤 여집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예배를 가자고 했는데 또 목사는 그렇게 산 줄 알고, 어떻게 보니까 그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답습하는 것으로 야예배를 가는데도, 저는 야예배를 가더라도요 좀 더 심리적인 자유스러운데도요 넥타이를 메고요 양복을 입고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집사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궁금하겠는데 목사님은 주무실 때도 넥타이 메고 주무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적이긴 했지만, 상당히 어떤 것 속에서 어떤 사역 중심이 되어버린, 어떤 일 중심이 되어버린, 관계를 이렇게 갖는다는 것 중요한 것보다도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았다라는 그 부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원하시고 예배한 것,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교제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가지고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정말로 주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그런 게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분석하고 비교하다 보면 그런 갈등, 한의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지, 서로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시작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후원하는 일에 그랬지만, 진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질 않아요. 사람이 볼 때에 당장 생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선 살 수 있도록 돈 주면 돈 가지고 생선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가 생선이 필요한 것은, 이 생선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 자비,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볼 때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걸 주님은 알아요. 그거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정말 아버지가 이 땅에 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 믿어서 여러분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현장 속에는요, 하나님 임재하는 현장 속에는요, 거기는 그만큼 자유가 있고 그만한 평화가 있고 그 가운데는 그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현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볼 때는요, 어떤 공적을, 어떤 업적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세우는 것 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로, 네,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목회라도 동기나 옆에 사람 보면요, 다른 사람 보면 이게 뭐가 달라지면요,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진정된 마음으로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네? 한국에 하면 우리 그런 얘기죠. 사돈이 땅을 사면, 정말로 사돈이 땅을 사면 같이 좋아야 되는데, 네, 제가 아들 둘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사목사 아직 인진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래서 자꾸만 돈 10,000원씩 내더라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29에 장가를 가서 두 아들들을 다 29에 다 장가를 보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도 40이 됐는데도 장가를 안 가서, 그렇다고 장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명절에도 올 때, 야, 넌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시집도 안 가냐 뭐 하나 하는 아이들 오지도 않거든요. 그래, 그대로 기다려줘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산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몇 달 교제해서라도 둘째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가를 일단 보냈습니다. 조금 견나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예래 사모님 쳐다보다가 얘기 주제를 좀 놓쳐버렸어요. 네. 뭘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또 생각나면 얘기를 나눌 것이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고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 저도 육신적인 아버지도 5월달에 잃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아 목회를 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가 있어도 있는 아버지가 장기 출장을 간다든가 하고는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없다 보면 정신적으로 이미 고아하거든요. 실제로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공급하는 속에 그 안에 자유하면 되거든요. 아버지가 공급하는 것 속에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면 되거든요. 그분이 다 해주니까. 근데도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가 하지 못하니까, 네. 그것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아버지의 어떤 스킨십이 부족한 부분 속에 올 수도 있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하여튼 아버님이 약주만 하고 들어오면 항상 싸웠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가, 점점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우리가 좀 다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 싸우고 나면 어머니 울면은 제가 사남매 가운데 맞이거든요. 같이 어머니 옆에서 진짜 웁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열심히 울어줬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갔는데도 이제는 목이 하시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보니까 아버님이 약주를 드시고 오는 건 사실인데, 약주만 드시고 그러면 술주정을 하면 그걸 막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는 우리 집의 이 싸움의 원인은 여간 어떻게 되는 술이구나.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나를 교회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아버님이 공부할 때에 어머니가 뭐 이렇게 고자질을 했는지 몰라도 성적이 떨어졌는데 성적을 못 들이면 아버지가 혓대를 빼가지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할 때는 무서운 아버지, 술못 주정한 아버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소명하고 목회라는 데 있어서도 내게는요, 그것이 고아적인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나름보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제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든 마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왜 그랬을까? 이제 묵상을 하는데 아버지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좀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더라도. 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저는 우리 아버님이 90까지 살다 갔을 때 우리 집안에 그런 집이 단명하는 집안이거든요. 네. 정은혜로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의 사면은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고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과의 영의 교훈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과의 이 영이 언제 들어왔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7절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를 과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가는 길을 알려달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성경 말씀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네, 기록한 말씀이지만 네, 인간의 실수, 인간의 모습도 그대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한다. 도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게 해 주옵소서. 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너희들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네. 나를 믿는 자는 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갖다 대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부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주님 말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네. 왜냐하면 고아는요 삶을 살면서도 고아는 위로가 없어요. 누구도 고아는 혼자 하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아의 장본인이 누구냐면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여러분들이 14장에 보면 고아의 기호는 사단의 루시퍼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땅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버림받은 자예요. 땅에 처박힌 자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버지를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위로가 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와서라도 그냥 아버지 집에 와서 뭐 설교 도통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라도 앉았다라도 갈 때에 사랑 따라 내가 내 수고 알지, 내가 내 마음 알지. 주님이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이 여러분들이 위로를 하고 여러분 마음만 터치한다 할지라도요 뭐 다른 것 아직 못할지 우리는 날아갈 것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그 집사람이 시집 와가지고요 애를 처음 낳을 때도 조금만 하면 집에 간대요. 집에 뭐부터 낳나해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제가 따라갔어요. 저는 이렇게 그 장모님하고 이렇게 처갓집에 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좀 불편한데 보니까 뭘 하나 집사람이 뭐 하나 봤더니만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가서 누워서 그래서 뭐 친정엄마하고 얘기를 하더니만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집사람이 이제 가지 그래서 데려갔어요. 집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집 자체가 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아니고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갔다는 자체가 마음의 안도감이 있는 거고 가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왔다는 자체가 그냥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와서라도 그냥 목사님 보고 사랑하는 성도 보고 만나고 한다는 자체가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함께 풀 수 없고 어디선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없는 그래 한 짝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네, 진리 공동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처럼 고아의 영이 바로 사단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 와서 결국은 인간을 시험하고 인간을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다는 말이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종력, 세상의 자랑거리 가지고 영혼들을 사냥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이게 선악과를 갖다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야, 왜 그래? 너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자유로운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거,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능력자야.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네. 오늘 그렇게 속살거리면서, 진정한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이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고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사장이 되겠다, 우리가 무슨 회장이 되겠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터치 않았으면 그런 쪽에 목회를 하다 집중할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업적을 만들고 큰 뭔가를 만들고,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안목의 종력, 육신의 종력, 세상의 자랑거리, 아들 자랑, 딸 자랑, 세상에 잘된 거 자랑.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 종자하는데, 누구도 우리는 정죄받을 자격이 없고 누구도 우리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정죄가 누가 받았는가?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어떻고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네. 멀미가 어떤지 모르죠. 십자가 없는 복음은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요, 이거는 안 꼽는 찐빵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는 근거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신감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속에 보였던 그것 때문에 당당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정욕이라는 것은 소유욕이에요. 그게 명예든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지식이든 세상에 어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들인가, 뭔가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을 줄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는 늘 어둡거든요. 여러분, 어둠, 염려, 근심 안에서 만나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근심이 내 가슴에 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둠들이 물러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자는 이 던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던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고아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5가지 말하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데 고아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을 처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장에 나옵니다. 쫙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도 뭐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오늘 너는 후아요,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요. 저 30년이니까 나의 뿌리라는 것이 여기 있어서 영화 한국에서도 있죠. 우리 흑인들이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 쫙 가는 대로 나의 근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삶을 사는 어떤 타이틀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디 문달처럼 너 침례교 목사 목이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무슨 사장 무슨 좀 타이틀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고아들은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그 삶을 보장해주고 보여주고 공급해주는 것, 모든 걸 알기 때문에요, 네?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진정 그가 그걸 쓸 수 있다고 한다, 필요하다면 주시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어떤 직업을 통해서라도, 어떤 지위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은 어떤 그 받는 페이를 통해서라도 참 비교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요, 그게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가 뭘 갖다가 만들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역을 하면서 어느 것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네.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관계들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참 많았고요. 두 번째, 이 고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아들은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줄 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구제를 한다는 것 때문에 고아원을 찾아가서 고아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누가 나에게 이 선물을 은혜로 선물로 주는, 기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삶의 현장 속에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아리교, 저희들이 어렸을 때 힘들 때는요, 껌을 팔아야 되고 고아기 때문에 일어나서 우유를 배달해야 되고 신문을 배달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를 하면서도 9년 동안,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청년 때도 그렇고, 저는요 금식을, 철하는 못하지만 금식을 갖다가 툭딱 안 되면 왜냐, 금식하면서 가서 굶어서 금식도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요. 40일은 안 해봤어요. 20일 금식은 해봤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그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슬프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와가지고 막 울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라도,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는요, 그냥 부모들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제 밑에 그 위에다 보면은요, 노래가 뭐냐, 엄마 100원만 줘 그래. 엄마 100원만 줘. 100원 줄 때 이제 눈깔 사탕을 주니까, 그냥 달래도 안 주니까 아주 그냥 징징거리면서 엄마 아주 가장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없고, 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라도 악방머리로 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 삼부가리만 해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삼부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바지도 나팔바지처럼 뭐 넓게 하고 막 이런. 그러나 그렇게 해봐도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지금 한국에 어느 정도 살기 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했지만 끊임없이 거리 나와서라도 데모하고 그래왔거든요. 그래야만 뭘 얻어내니까. 오늘이처럼,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하라, 그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 안에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 아버지를 지식은 알고 있어요. 지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지당할 말씀, 생명의 말씀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의 토랑 그도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지성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참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학기도 해야 되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고 뭔가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아처럼 살았어요. 참 힘들게 목회를 하고 살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지만 뭔가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만큼 하나 준다고 보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도 이처럼 참 주님 안에서 그런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의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런 마음에 우리가, 그리고 이 고아는요 항상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항상 갈등을 느끼게 되고요. 고아들은 어떤 남의 선물을 줘도요, 고아원에 자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빵을 줘도요, 빵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져와서 어디 보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얻어서 가서 이리 들어가면 힘센 놈이 먼저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뭘 받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내 입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늘 경계하고 늘 경쟁하고 주변은 늘 빼앗아가고. 그럼 목회를 아까도 얘기한 대로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인수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뭐 이런 부분 속에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많은 교인들 가지고 목회한 것만 큰 목회가 아니거든요.
이름도 없이 농정복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머리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져가면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건 욕심을 줘서 정욕을 주거든요. 뭔가를 많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이용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과학 목회를 했을 때는, 과형을 가지고 그랬을 때는 언제나 조건을 다졌습니다. 과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뭘 한다 할지라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과들은요, 자신이 얻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항상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고, 더 많은 것들을 갖다 거머쥐기 위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끝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고아는 안정되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요, 네. 학년아, 여러분들 가운데 참 이 고아처럼 살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는지요?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아처럼 느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감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이제 이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아빠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 아빠와 더불어 친밀감을 대하는 것, 그런 느낌을 다 알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원죄는요, 바로 정죄입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저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비난을 잘합니다.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벌업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주님은요, 책임을 지는 것처럼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네. 가정에 어떨지라도 책임지는 이건 내 부족하며, 서로가 자기 부족함을 안다고 한다면,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정죄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이런 겁니다. 과거 문제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합니다. 네? 현세 문제 가지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성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남을 조사하고, 얼마나 남과 비교하고,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비난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만, 사단의 특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 사단의 종은, 사단에 잡힌 자들은요, 이처럼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죄함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찌르게 될 때 자유가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근거 없습니다.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죄받을 근거가 없다, 주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법정 속에서라도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다 해서 증인들을 세우고 다 하는데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법적인 용어도 일사부재의 원칙은요, 과거, 현재, 네, 이런 속에서요 이미 그게 해결됐다고 한다면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해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고, 베드로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찾아간 겁니다.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도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용서하는 사랑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갈릴리 사람이라. 그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은요, 이방 사람과 저들이 혼합하여 살던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사람이 할 때에 저도 이방인이다, 저들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나 예수 몰라, 예수 몰라, 그렇게 부인했던, 오늘 행여나 우리가 다른 쪽에서 산들지라도 행여나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우리가 부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가 회복이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를 찾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해서 가셔서 먼저 이 제자들, 주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어요. 그래도 저들은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초반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부릅니다.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지. 시몬 베드로라고 짬뽕으로 부릅니다. 짬뽕으로 그래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면 야곱이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야곱아? 그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흔들리고, 그러나 시몬이라고는 들을 때는 바로 이때가 다시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면 주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요즘 내가 고생하는 줄 몰라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더 재미가 없고 가정이 가도 정말로 보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연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회복되어서 멋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예수님을 사실 베드로는 사랑했습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건 육인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회복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담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네.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정도까지 그런 민족을 회복하는 일에 복음 앞에 그거는 말씀을 회복해서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회 동안에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름 앞에 우리가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보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회복을 주께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 줄 믿사오니 그 이끄는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저들이 그렇게 반응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